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에서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을 그냥 우리가 쭉 화면으로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영상으로 보시던가 아니면 나중에 녹화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한 가지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설교의 그 익스텐션으로, 설교의 한 부분으로, 마지막 부분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설교의 부분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할 터이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나중에 이제 녹화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시고 잠시 스탑하고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에 같이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빵이나 떡 그리고 없다면은 그냥 쌀을 이렇게 밥을 좀 이렇게 뭉쳐갖고 준비하시고 주스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동체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6월에 휴가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했죠.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무엇일까? 참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공동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한 명 한 명씩 개인적으로 구원을 하셨지만 구원을 하시고 우리를 이제 공동체라는 이 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음껏 우리가 현장에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의 개념이 굉장히 좀 희석될 수도 있는데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서 왜 꼭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할까? 이 공동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잘 이해해야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세트를 통해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도 그렇고 도전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모멘트를 통해 우리가 좀 새롭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때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휴가를 떠나기 전에 두 번에 거쳐서 큰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렸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시작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그럼 이 공동체 모습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 구체적인 것 하나를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이제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함께 부서지고 함께 고침받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부서짐을, 그러니까 망가짐을 의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이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부서진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였다면 이제 부서지고 망가진 그 모습을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고침을 받고 일어서는 것이,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고침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영적으로 리세트가 되어서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이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보았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제자들에게 이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떼었다 하는데 영어로는 broke 하셨다, broken, break 하셨다. break 하시면서 이렇게 부수시면서 떡을 우리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행한 나의 몸이다, 곧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부서졌다, 내 몸을 망가뜨린다, 내 몸을 떼어서 잘라버린다, 브레이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우리가 모여서 이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것이고 피를 상징하는 이 주스를, 또 포도주를 마실 텐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차를 통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부수신 몸을 상징하는 떡이구나, 브레이크 되거든요. 그리고 이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구나, 이것을 기념하면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브레이크 하신 겁니까? 영어로 보면 My body broken for you, My body broken for you. 내 몸이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그러한 나의 모습을 너희는 기념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부수신 것인가요? 우리의 부서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허물과 죄로 부서져 있고 허물과 죄로 망가져 있고 세상에서 정말 온갖 종류의 아픔과 수치와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한탄함으로 정말 산산조각 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러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자신을 브레이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이 부서진 몸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이 부서진 이유는 내가 부서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충분히 우리의 선행을 통해 갈 수 있는 자라면 십자가에 달려 브레이크 되실 만한 그런 아픔을 체험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브로큰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의 백성으로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브레이크된 것을 기념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브레이크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망가져 있고 내가 부서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이구나, 이것을 의식하며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모이는 곳이 주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이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동창회를 가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떠한 특별한 그 모임에 가든 아지트에 가든 여러분, 그곳에 가서 내가 망가진 사실을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다른 모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예사입니다. 사회의 모습이죠. 노멀한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의 공동체는 그 면과 현저하게 세상과 현저하게 다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다 망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부서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브레이크된, 내가 망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냥 종교 행사를 하고 종교 절차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예수님을 꼭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있잖아요, 원래 약속한 대로 2주 동안 그 휴가를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목사가 할렐루야에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에 돌아와서 이 강단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야,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목사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의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 브레이크된 모습, 내가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병에 걸리고 나중에는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체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미 망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망가진 사람이다, 브로큰된 사람이다, 부서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고백할 때 우리가 한 분을 주목하게 돼요. 이 자리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종교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 있으면서 들려서 이제 예배했던 몇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우리 딸 부부가 섬기고 있는 그 남가주 산타나에 있는 누송 철치죠. 누송 철치. 그 누송 교회에 그 아주 독특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모토가 있는데, 자신들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토인데요, 참 독특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A church of misfits. A church of misfits. church는 뭔지 아시겠죠? 교회인데, misfit라는 말은 이렇게 부적합하다, 여기도 저기도 맞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도 저기도 맞지 않아 설 수 없는 사람, 더욱 하나님의 집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집에서는 설 수 없는 부적합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것이다라고 그들이 항상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알고 그 교회에 전에도 한번 가봤지만 그 교회를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좀 새롭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사진을 좀 두 개 보이는데, 먼저 이 사진은 이제 앞에서 뒤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뒤에 동그란 이렇게 큰 그 스테인 글라스 윈도가 있죠. 그리고 또 독특한 것은 양쪽에 작은 스테인 글라스 윈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인 글라스 윈도는 무엇이죠? 부서진 조각들로, 부서진 유리들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부서졌다는 것은 이미 맞지가 않는다, 부적합하다. 여러분, 유리가 한번 깨지면 버려야죠. 전체를 받지 못하면 버려야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인데, 부적합한 것인데, 맞지 않는, misfitting하는 것인데, 누군가 예술가가 이 조각들을 보면서 조각을 하나하나씩 붙여서 이 작품, 예술 작품을 마음에 꾸미며 만듭니다. 이게 스테인 글라스 윈도예요. 스테인 글라스 윈도가 온 교회를 이렇게 쭉 둘러싼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조각처럼 여기저기 잘라지고 부서지고 미스피팅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되어서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구나, 이것을 의식하며 예배를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앞을 한번 보겠는데, 뒤에서 앞을 찍은 사진을 보겠는데, 저 앞에 한 글자가 크게 나와 있죠. 뭡니까? Jesus. 그렇죠? Jesus 한 분.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 한 분 때문이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부수셨기 때문에, 나 이 브로큰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선한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조직을 바라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브로큰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주님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주님의 공동체가 어떤 곳이냐면 함께 이 부서진 사실을 의식하고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축제하는, 우리는 Church of Misfit, 미스피팅하는 사람들이 주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면서 이 사실을 축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 아픈 모습, 가정이 막 깨지고 힘들고 자식들에 대한 아픔이 없고 있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모였다면 잘 오셨어요. 제대로 오신 것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브로큰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작품, 주님의 선한 교회, 주님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죠? 자, 함께 부서지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함께 고침을 받는 주님의 몸. 함께 부서졌으면 함께 고침을 받는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너희는 몸이기 때문에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왜요? 다음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에서 지체가 아플 수 있지만 아플 때 같이 아프고, 그러나 이제 고침을 받을 때도 같이, 온 몸이 같이 고침을 받는 것이다. 이번에 제가 이제 코로나로 걸리고 이제 가족이 다 걸리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아이들은 뭐 그래도 어리니까 금방 하는데, 저는 한 나흘 동안 아프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좀 나흘 동안 아프고, 아내도 한 5일 동안 아팠는데, 그렇게 아프게 되니까 이제 그 전에 남가주에서 사역을 했을 때 섬겼던 교회에 저의 이제 주치가 되시는 그 장로님과 좀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이렇게 아픈데 좀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숨 쉬는 게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건강하시면 그냥 놔두세요. 몸이 그냥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몸을 만드셨을 때 이 몸이 분명히 코로나 걸리니까 이 기관지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두통이 있고 근육통도 생기는데, 여러분, 같은 몸에서 면역이 일어나죠. 면역이 일어나서 이 바이러스를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그 몸에서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생겨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건강한데, 여전히 멀쩡한 데도 있잖아요. 그럼 그 건강한 지체가 연약한 곳을 충분히 싸매고 보호하면서 온몸이 나중에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슈퍼 면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다 남은 거 다 먹어도 괜찮아요. 영어는 슈퍼죠. 슈퍼 면역이 생겼어요. 슈퍼. 이게 이제 몸의 놀라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몸이면은 그 아플 때 같이 아프지만 낫는 것도 같이 낫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이제 공동체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브로큰된 모습, 미스피팅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 함께 치유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마음도 아프고 가정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뭐 육신도 아프고 아픈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 아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프면 무너집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죠. 위기가 있죠. 막 그냥 비극이 생길 수도 있죠. 살다 보면은 혼자 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허락하시어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한 곳이 아프지만 아플 때는 건강한 다른 곳을 통해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제가 아플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은 것처럼, 근데 이제는 건강해지면 여러분들이 아플 때 사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여기 모인 자들은 이제 다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고침을 받고 새로 새 힘을 얻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모여가지고 공동체로서 은혜 받고 고침 받고 치유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와 함께 부서지고 함께 고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서로 홀로 아프고 홀로 그냥 끙끙대고 홀로 그냥 꾹꾹 집어넣었다가 한이 되어서 나중에 그냥 이상하게 터져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렇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홀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과 다르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식구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같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같이 감당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좀 외우기가 쉽게 P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로 한번 영어 단어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prayer를 통해, 첫 번째 P는 prayer이에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는데,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2명이 기도하고 3명이 기도하고 10명이 100명 1000명이 기도하면 이거 얼마나 파워풀한 것입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아프지만 같이 고침을 받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2-3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나도 기쁘게 너희와 함께 있다. 2-3 사람이 모여도 그러시는데 20명, 30명, 200명, 300명, 2000명, 3000명이 모여봐요. 그래서 기도해봐요,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울림이 있고 벅차시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어려운 기도 제목을 교회에게 알리셔야 돼요. 중보 기도팀에게 알리셔야 돼요. 또 창방에게 알리셔야 돼요. 목회자들에게 알리셔야 돼요. 기도를 받아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고 주위에 많은 위협들과 어려움이 끝난 날이 없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감당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함께 모여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의 힘으로써 공동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한국 문화는 우리라는 단어를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서양에서는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굉장히 개인주의가 더 앞서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My Heavenly Father,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그래서 서양 번역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라는 말이 보편적이지만 서양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특별히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고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P는 presence입니다. presence. 같이 있어주는 일이에요. presence, 같이 있어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결국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이 우리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몸이 우리예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당신의 몸을 통해, 지체를 통해 서로에게 함께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참석해 볼 때 참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많은 때 그 장례식에서 말로 위로가 불가능합니다. 참 말로 위로한다는 것이 한계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서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신이 없는데 슬픔에 많이 애도하고 있는데 말이 들리겠습니까? 근데 같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드려주고 함께 애도하면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니까 크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장로님들의 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Ministry of Presence. 그냥 가 계시는 겁니다. 그냥 장로님들 가 계시는 것 자체가 힘이 됩니다. 그 그룹 안에 가 계세요. Presence. 우리가 가 있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홀로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공동체, 지체가 되신 사람들은 한 명도 홀로 있을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홀로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고 아파서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웃들을 보면서, 홀로 있을 필요가 없는데, 꾹꾹 눌러 놓을 필요가 없는데, 홀로 한이 맺힐 필요가 없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이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함께하는 축복을 받고 나도 함께하는 축복이 되어서 서로를 같이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P는 placing이에요. placing. 우리의 아픔을 주의 안에 placing,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그냥 위로를 받고 이렇게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그 비극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 한탄을 주님의 은혜 안에 갖다 플레이스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열렸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은혜의 보좌가 열렸다. 그 자리에 가서 보좌 위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목자의 마음 칼럼에도 썼지만, 참 지난 목요일 아침에 우리 교회 이주민 선교팀을 통해서 참 우리 주위에 또 이 경상도가 아니죠, 경기도, 이 포그 때문에 경기도 이 지역에 그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14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우리는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배우고 싶었고 그분들을 통해 배우고 싶었고, 참 이렇게 사역하면 되겠구나, 통찰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스토리를 듣는데 참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특별히 한 분의 스토리가 저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는데, 그분은 90년대에 어린 아이 5살짜리 아들과 아내와 함께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절대 다수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절대 다수 국가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믿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다. 한 사람이 아니고 100명이라고 할 거.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8년 있는 동안에 3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 천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3명이 영혼이니까 굉장한 것이지만 엄청난 대가도 있었습니다. 5살 때 같이 데리고 간 아이가 이 문화 충격으로 인해 이 정신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정신장애를 얻게 되어갖고 더 이상 이제 사역하기가 힘들어서 아이가 13살이었을 때, 8년이 지났을 때 다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아픈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경기도 광주에 대한 부담을 계속 주시더래요. 왠지 모르게 그냥 경기도 광주, 그래서 이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와봤더니 이미 이제 90년대부터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이 지역에서, 이 방글라데시에서 근로자로 들어와 이 커뮤니티를 이룬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나니까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자신들의 언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을 붙잡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가 와서 이렇게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몸도 아프게 되고 다치게 되는데 의료 혜택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냉장 한번 터져도 그냥 죽게 되는데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막 공무원 찾아가서 그때마다 이제 서류도 써내야 되고, 근데 그때 무슨 통역자가 있었습니까? 영어로나 다른 나라 언어로 서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만 있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대. 이 서류를 안 작성하면은 남아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발 우리를 위해 통역자가 되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붙잡더래요. 그리고 때때로는 회사에서 주급을 받지 못해서 정말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때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붙잡더래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있구나 하면서 그들을 이제 돕기 시작하면서 막 정신없이 세월이 지나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4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 8년 동안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역을 했어도 3명 돌아오는 것도 너무나 기적이었는데, 여기 와서 3년 안에 40명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공동체가 되고, 나중에 그들이 본토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막 교회를 이루는 사진을 보내주고, 너무나 놀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 지역에서 시작된 방글라데시 주민들을,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역이 나중엔 다른 나라 근로자들로 이렇게 커지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 사역을,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자신의 일 때문에 정신적인 이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게, 이게 아버지로서 이걸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 있죠. 근데 그러한 아픔을 주님께서 그냥 낭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대속하시는 분이구나. 아픔까지도 바이백, 되찾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8년 동안의 아픔이 결단코 낭비가 아니라 바로 이때 이 한국에 들어온, 또 마음이 본토에서는 예수 믿는, 개종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지만 타국에 나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선교사님을 그렇게 어렵지만 준비하신 것이구나. 우리의 아픔을 대속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러한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다 무너지고 부서져 갖고 아픔이 다 있잖아요. 가정의 아픔, 자식의 아픔, 정서적인 아픔, 육신적인 아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픔이 꼭 낭비처럼 느껴지고 왜냐는 질문이 끊임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을 대속하시는 분이에요. 대속하시는 분. 우리의 아픔을 낭비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으면 공동체가 같이 가서 형제여 그 아픔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플레이스 합시다. 플레이싱. 세 번째 P, 플레이싱. 주님의 은혜에 맡겨봅시다. 그 자녀의 아픔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봅시다. 그러면 그 아픔을 주님께서 대속하시고 아름답게 하시어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Pray, presence, placing.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매듭 짓기 전에 이제 성찬 예식으로 직접 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다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서진 몸은 우리의 부서짐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아픔을 이제 그 보혈의 은혜 안으로 플레이싱 할 수 있도록, 그 보좌 은혜 위에 놓아서 하나님께서 커버링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부르시는 동안에 우리 마음과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키트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실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눠 드릴 거고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세례 받고 또 입교하신 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오늘은 조용히 그냥 보는 것으로, 여러분이 observe 하시는 것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러분 여실 때 플라스틱은 아래로, 위에 비닐 커버링은 이렇게 먼저 뜯으시면은요, 우선 떡을 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떼볼까요? 여러분,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브로큰된 나의 몸. 예수님이 몸을 부수신 이유는, 부서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부서진 사람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의 부서진 몸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주님, 내가 부서진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픔과 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오늘도 나옵니다.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브로큰된 몸 같이 자릅시다. 같이 먹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서진 우리의 몸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고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조심히 한 번 더 열어주시면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 이 은혜의 보혈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망가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 자식의 아픔을, 우리 공동체 아픔을 주님의 은혜 안에 플레이싱하는, 은혜 안에 맡겨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아픔 주님의 은혜 앞에 드립니다. 같이 마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부서진 지체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함께 치유받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을 한 분을 경배하며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수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의 은혜 안에 드리며 플레이싱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사랑으로 커버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